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늘 찬양을 잘 들어왔지만 아름다운 찬양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오늘은 특히 그 아기 예수가 나신 날을 축하하면서 피아노, 오르간, 키보드, 또 우리 기악합주단 지휘자님, 또 호산나 성가대원들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목소리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감동적인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 설교 뒤에도 우리 천사 같은 어린 우리 아이들이 또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은 먼저 탄생하셨죠. 탄생이 우리처럼 그래도 좋은 자리에서 탄생한 게 아니고 냄새나는 그러한 우리에서 탄생을 하셨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좀 황공하고,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냄새나는 그런 걸 태어난 것은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내가 너를 존중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노라 하는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하셨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12살 때 성전에 가서도 수많은 네로라는 그런 학자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는 바, 또 질문에 답변하고 이래서 이 천재손인 하나 왔나 이럴 정도로 모두가 놀라는 아주 뛰어난 그러한 인물이었다. 우리의 진정한 선생, 우리를 구원할 자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셔야만 된다. 바로 그러한 단적인 것이 그의 성장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공생의 3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각종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그 예수님, 왕의 왕이 되셔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분입니다. 또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로마의 압제에 저항하는 그러한 저항군 사령관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싸우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참 단번에 희생제사로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갚으시고 또한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는 가시지도 않았고, 또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질책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존귀한 일, 참으로 가난하고 또한 병들고 힘없는 이러한 사람들 위해서 평생 수고하신 그러한 인물이다. 오늘 이 땅에 그 비슷한 인물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공생의 3년을 그렇게 보내시고 이제 훈장을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번째 십자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더라. 예수님을 중간에 모시고 좌우에 행악자들 강도 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강도 둘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 예수다 이거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신앙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만백성의 죄를 단번에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어떠한 그 평가 또는 그런 사람들의 어떠한 이 조롱, 멸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오직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이제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 다섯 번째 죽으심.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친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는 태어나셨고 또한 성장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이제 마지막 호흡을 끊긴 숨지시까지 했다. 인간의 모든 그 평생의 모든 걸 그대로 진행하신 그러한 분이시다. 우리도 태어났고 성장하고 이제 언젠가 우리가 죽을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청년이 되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그러한 이제 부활체로서 부활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실증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또한 이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제 오셨던 곳에 다시 올라가셨어요. 우리도 본향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영육을 가진 그러한 존재인데 육체는 비록 흙으로 돌아나 흙에서 와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가고 언젠가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는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부활체로 이제 영육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재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고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한 획 1.1획도 참으로 그릇된 것이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재림할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 오셨어요. 언젠간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지혜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특출한 지혜가 있습니다만 저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는 거 제가 믿지만은 저는 주님보다 주님이 제가 먼저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천국에 가니 그것으로 좋은 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 이제 나름대로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본인이 돌아가시고 할 때 인간적으로 참 여러 가지 슬프고 아프고 뭐 오지만은 그 앞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제 마음속으로는 목사 정도 됐으면 뭘 슬퍼하냐, 뭘 두려워하냐.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그렇게 살아야 그래도 목사다운 삶이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면 모두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목사님들이 뭐 또 그 위로 말을 이제 보는 거 보면 참 어떤 때는 좀 안타까워요.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죽으면 천국입니다.
그러니 죽음조차도 두려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받았었지만 그러나 그가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니 우리는 그 재림의 예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준 성경 전체가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표현하면 사랑이다 이거죠. 그 사랑을 전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나름대로의 재능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그 잘하고 있는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이러한 삶은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대로 우리 저 기능을 가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아름다운 이러한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이러한 것, 또 여러분들이 뒤에서 남모르게 청소하고 봉사하는 이런 것, 이게 다 하나의 사랑의 다양한 모습이다 이거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런 모습.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또 성탄절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으니 참으로 너 잘나고 내 못나고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니 얼마나 잘났어요. 그러니까 잘났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생명까지 주셨는데 생명값이 최고의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값보다 비싼 것은 없습니다. 그 생명까지 주셨는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과연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께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제 동기들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받기를 좋아해요. 남을 죽이는 것이 습관화 안 됐어요. 저는 조금 좀 개혁적인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베풉니다. 왜 받기만 하겠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예수가 내게 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뭘 또 인간들도 받으려고 그래. 성도들로부터 뭘 받으려고 그래. 받으면 또 이걸 돌려주는, 그것도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몇 배로 불려서 돌려주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것이 의식이다 이거죠. 주님이 내게 불어넣어준 의식, 그걸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나름대로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주머니의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대로 이것을 실천하는 참으로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나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가 이제 모여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어느 날 채소밭에 이제 한 김씨라는 그 사람의 소유의 돼지 5마리가 이 씨네 그 채소밭을 망가뜨렸어요. 그 사람 이 씨가 와가지고 항의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이 그 채소밭을 망가뜨리면 돼지 다 줘버려라. 이거 할 수 없는 거죠. 뭐 채소밭 좀 망가뜨렸다고 돼지 5마리 내 전 재산을 주나. 처음엔 불평했지만 목사님이 하시라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돼지 5마리를 줬어요. 그런데 한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집 소하고 송아지가 와서 이 집에 채소밭도 망가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라 해서 야 이젠 저 집 소하고 송아지가 생기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지나가려. 목사님 저 우리 채소가 저렇게 망가졌습니다. 저 집 저 소하고 송아지가 망가뜨렸는데 이제 소하고 송아지가 우리 거 제 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러지 마라. 너는 돼지를 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똑같이 저 집의 소하고 송아지를 받을 생각하면 되냐? 좀 기다려라. 그런데 뭐 얼마 안 지나서 그 돼지를 받은 그 집에서 돼지 5마리하고 그 돼지가 난 새끼 10마리하고 15마리 끌고 왔어요. 그래서 왜 소하고 송아지를 안 가져오냐? 뭐 소와 송아지 내 전 재산이기 때문에 네가 전에 내게 준 돼지, 이 돼지가 5마리가 또 새끼를 10마리 낳아서 15마리가 됐지 않느냐? 내가 이걸 다시 돌려주마. 그래서 이 친구는
돼지 15마리가 생기고 그동안에 돼지 사료도 돈이 안 들어갔죠. 그 친구가 다 먹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땡 잡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비록 처음은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뭔가 미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미치는 것 같고 이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풀다 보면 예상하지 않은 이러한 복이 굴러들어올 수 있다. 그런 그 얘기입니다. 또 이것이 안 굴러온다고 목사님 거짓말만 하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주는 게 또 다른 방법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아셔야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구속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다한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러한 내 마음을 다한다, 다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건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드리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104세 김영석 교수님이 말하기를 100년 이상 내가 살아보니 내가 나를 위해 산 일은 남는 게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사람,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쓴 사람, 정의가 무너진 그러한 사회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도 남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탄생부터 재림까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일평생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하니 우리 모두는 조금이나마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편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두를 다 도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참 주님의 사랑을 나름대로 베푸는 이것이 성탄절의 또 의미인 줄 아는 것이죠.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이 자기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은 에노스입니다. 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 이상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처럼 순종에 대한 그러한 결과물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또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섬기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이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시어 우리들의 죄를 온전히 씻기시기 위해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우리들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재림,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 먼저 가는 날까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강아지 똥을 쓴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 이분은 태평양 전쟁 통해 일본에서 태어나 제대로 먹지도 배우지도 못하고 객지를 떠돌며 병고에 시달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과 글이 일치한 드문 작가라고 평가받습니다. 자, 권정생 선생은 그 사람 됨됨이와 그가 쓴 글이 일치한다 이거예요. 변함이 없다. 자, 이렇게 평가받기는 어렵죠.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받았어요. 그런데 권정생 선생도 비록 가톨릭 교인이지만 그가 신앙인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 이거죠. 5병짜리 흙집에 살면서도 받은 문학상 상금을 우편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죽은 후에 받을 인세를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쓰라는 유언을 남기고 떠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스승이요 예수를 닮아가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올해로 3,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3,000명이 넘었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 중에는 경비원 아저씨, 포장마차 주인, 재래시장의 반찬가게 할머니 등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남을 도우라고 애써 참 모은 그 돈을 1억 원 이상 기부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이거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모두 2022년 성탄절을 맞으며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에 조금이나마 나름대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회 또는 교회에 기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절에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그 오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사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늘 안전한 그러한 가이드가 되셔서 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